샬롬. 주님의 평강이 이 시간 여러분에게 충만히 채워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은 열왕기하 25장 1절로 30절의 말씀을 가지고 예루살렘 함락과 바벨론의 포로가 된 유다 백성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눕니다. 오늘로서 열왕기하를 마치고 내일부터는 역대상을 나눕니다. 종교 지도자가 정치적인 지도까지 겸했던 이 사사시대에서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고 왕정체제가 시작되었던 이후 이스라엘 국가의 통일, 분열, 그리고 북이스라엘이 멸망을 하고 말았습니다. 북이스라엘의 사마리아가 멸망한 지 136년 후에 남유다까지 완전히 패망하는 비극을 본장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먼저 본문 1절로 2절까지의 이 말씀을 우리가 나누어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일찍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부패하여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치 아니하면 열국 중에 흩으시겠다고 누누이 예언을 하셨습니다.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종종 드렸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예언의 능력이 있는 동시에 성취의 능력이 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면 그 말씀이 언젠가는 반드시 조금 후에 내일, 모레, 1년, 10년, 15년, 아니 1500년 뒤에도 반드시 성취된다고 말입니다. 이 본문은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에게 예언한 말이 성취되는 부분이지만 동시에 므낫세의 악항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도 성취된 말씀입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진리이자 예언의 성격을 지니고 있기에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이 없습니다. 한 채의 오차도 없이 반드시 성취되어 있습니다. 그게 진리입니다. 예루살렘은 하나님의 보호하심으로 들러 있어서 어떤 원수들도 감히 넘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가 떠나자 예루살렘의 영광을 과시하던 모든 건물들이 불타버리거나 헐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와 멀어지게 되면 비록 외형적으로는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것처럼 보여도 어느 순간에 무너지고 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늘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려지게 될 때에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다시금 본문 13절로 21절까지의 내용을 살펴봅니다. 바벨론에 의해서 예루살렘이 함락된 이후에 처참한 고통과 비극이 현실이 펼쳐지고 말았습니다. 무엇보다도 바벨론의 시위대 장관인 느부사라단에 의해 성전 안에 있던 모든 기구가 파손되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지고 말았습니다. 13절로 해서 17절에 나와 있습니다. 사실 성전의 기구들이 갈대아 군사, 즉 바벨론의 군사에 의해서 바벨론으로 옮겨질 것이라는 사실은 이미 오래전에 선지자들에 의해서 예언되었던 내용이 아니었겠습니까? 에레미야 27장 19절로 22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그 예언됐던 말씀이 지금 바로 오늘 본문에서 성취가 되고 마는 겁니다. 여기서 우리는 깊게 생각해 볼 것이 있습니다. 성전의 기구들이 파괴되거나 바벨론으로 옮겨졌다는 것은 이제 더 이상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없다는 것은 더 이상의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는 것이고, 더 나아가 이제는 세상과 짝갈 수밖에 없으며 죄악 가운데서 살아야겠다는 것과 일반인 것입니다.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으로 끌려가서 그곳에서 강 저편 멀리 있는 하나님의 시온 성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성령 곁에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와 영광을 지키지 못했던 것을 지금 절실히 피부적으로 후회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입니다. 그 내용이 시편 137편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곁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에서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에 우리는 잘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포로로 붙들려 가고 성전이 불타버리고 성전의 기명이 다 빼앗겨버리고 여러분 손에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이 있을 때 우리는 그 말씀을 귀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또한 교회가 내 삶의 중심이 되고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때 더욱더 하나님의 보좌로 나아가는 삶을 영위해야 할 것입니다. 안 그러면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은혜가 식어지거나 멀어지게 되는 삶을 살게 되면 어느 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상황이 우리에게도 도래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다시금 본문 20절로 30절까지의 내용입니다. 유다 왕국이 멸망하면서 바벨론으로 끌려가지 않고 남아있던 이 자들의 모습과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여호야긴 왕 말년의 상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바벨론이 유다 땅에 이 실시한 정책은 될 수 있는 대로 남아있는 유다인들의 감정을 손상시키지 않도록 하는 온건 정책을 펼쳤습니다. 그렇습니다. 비록 유다는 불순종으로 인하여 멸망하고 말았지만 하나님은 항상 순종하는 자들을 위하여 안전과 보호 그리고 복을 예비해 놓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순종하는 삶을 통하여 안전한 삶과 보호받는 이 가운데에서 복된 삶을 살 것인가 아니면 불순종하여 패망하고 말 것인가, 이것은 우리의 결단인 몫입니다. 여러분, 저는 청년 시절에 바이 더 리버스 바빌론이라는 보니엠이 부른 팝송을 참 많이 들었습니다. 저는 처음에 그걸 무조건 따라 부르고 좋아했지만 이것이 시편 137편의 내용을 가지고 이 편곡한 사실이라는 것을 저는 그때 몰랐습니다.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빌론으로 끌려가서 강 건너에 있는 시온성을 바라보면서 그들은 버드가지 나무에 걸쳐 앉아가지고 그들은 울면서 고백을 했습니다. 그것이 137편입니다. 이 시편 137편을 바탕으로 노래가 만들어졌지요. 바로 보니엠이 부른 바이 더 리버스 바빌론입니다. 이 노래의 가사를 우리가 번역을 해서 한번 읽어보면은,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바벨론의 강가에서 우리는 앉아 있었죠. 우리들은 시온을 생각하며 눈물을 흘렸답니다. 침략자들이 우리를 끌고 와서 노래를 하래요.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이방인 땅에서 주님의 노래를 부를 수 있겠어요? 우리를 포로로 잡아간 침략자들이 노래를 하랍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떻게 주님의 노래를 이방인 땅에서 부를 수 있겠느냐고요.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옵소서. 우리가 하는 말과 마음에 소원하는 것들을 오늘 밤도 들어주옵소서. 바로 이 내용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곁에 있을 때, 우리가 안전하고 편안하고 그러한 환경 가운데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때 우리가 더욱더 열심히 적극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며 하나님 말씀에 붙들려서 순종하는 살아가며 복된 삶을 영위할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도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리고 불순종하여서 우리가 교회를 나가려니 나갈 수 없는 상황이 되어버리고, 그래서 과거에 교회에 나가서 하나님께 은혜 받던 그런 것들을 우리가 노래 한 말로 지어서 이렇게 보니엠이 부른 것처럼 바이 더 리버스 바빌론을 우리가 부를지도 모르잖아요. 오늘 하루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전폭적으로 믿고 신뢰하면서 그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 복된 삶을 영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합니다. 주님, 우리 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더욱 깊은 은혜를 사모하게 도와주시고 교회 중심적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잊고 나서 멀리하고 나서 바벨론의 포로가 되지 않게 붙들어 주옵소서. 후회가 넘치는 눈물을 흘리지 않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